여러분 평안한 한 주 되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성경 공부 골든벨이 방금 마치고 이제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는 왠지 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편안히 쉬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정말 그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또한 평안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안에 피스, 그 피스가 있음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주제인 것만큼 이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새로운 리오프닝 그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모든 것은요, 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살아있는 것이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내가 어떻게 몸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나에게 오고 이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은요 아주 추상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삶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고 믿음과 직결이 됩니다. 감정을 뛰어넘은 그 의지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몸짓이 어우러진 그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뭔가 하나에 쏠려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행위에만 쏠려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되겠죠. 너무 감정에 감정주의가 되면서 오락내락거리면서 자신의 믿음이 오락내락 되겠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대로 또 우리가 주위의 상황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한다면 정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번아웃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믿음 안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 존재적으로 지금 성숙되어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단계입니다. 어쩌면 사춘기 때보다 지금이 더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이 단계를 어떻게 지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초등학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어렵고 소화하기 힘든 것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의 모습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평안. 우리는 평안을 이렇게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안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 평안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삶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를 하래요. 감사를 하래요. 감사를 하고 그 평안을 주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지혜로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리고 또한 가르쳐주고 타일러야 되는 그런 권면들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이면서도 또한 감성적이면서도 또한 우리 안에 육체적인 모든 것이 다 결합되어진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평안을 지키는 법.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뿌리치고 도망가는 삶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고백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에너지가 되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표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좀 이렇게 무뚝뚝하게 보이지만 뭔가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우리 크리스천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냥 막 합니다. 그냥 막. 피곤해도 막 하고요. 뭐 이거 내가 좀 더 건강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키는 자로서 내가 건강을 관리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팔굽혀펴기 하기 시작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고 일하고 1시 2시 돼서 그냥 거기서부터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동기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무엇인가 주장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된대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될 때에, 그 발견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될 때에, 우리의 감정을 울리게 될 때에, 또한 우리의 의지를 스티뮬레이트 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일어나고,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세상 속에서 환난과 맞싸워 승리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테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흔들리는 것이 많죠. 감정도 흔들리고 미래도 흔들리고 있고, 또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직장에서의 삶도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싶으시죠.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골방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볼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어둠이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빛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 같이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실 때에 1부, 2부 주일 예배 나갈 때에 이제 경배와 찬양 맨 마지막에 부르는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사야도요,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자신의 삶의 잘못된 모습들을 내어놓으면서 세상과 닮은 자기 입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범죄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여 주실 때에 그 마음에 요동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사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면서 주의 앞에 나아가며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되신 그 말씀과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 드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구원의 그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며 또한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하나 말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으로만 기울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내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영의 진리를 참으로 깨달아서 정말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과 환난과 만나 승리하며 그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놀라운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새 힘으로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주님의 평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